얘들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맞아, 오늘은 바로 주일이지. 하지만 그냥 주일이 아니야.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아주 특별한 주일이라고. 거기 누워있는 너, 예배 드릴 준비 됐어? 준비됐냐고. 당장 일어나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하란 말이야. 준비됐니? 그렇다면 이제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자.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기뻐
자, 우리 친구들 찬양은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나요?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먼저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기도 자세,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두 무릎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 말씀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마귀의 방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왼손잡이 사사 에훗에 대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 전도사님이 읽을 때 우리 친구들도 같이 따라 읽도록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러분, 지구에는 여러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땅 위에 사는 동물들, 또 하늘에 사는 동물들, 아니면 바닷속에 사는 동물들, 땅 속에 사는 동물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동물들은 각자 자기만의 아주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강아지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무기, 이렇게 귀엽게 생긴 강아지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다른 동물들보다 냄새를 잘 맡는 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은 길을 잃어버려도 냄새만 맡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독수리,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와 어떤 동물들도 낚아챌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상어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물면 어떤 것도 놓치지 않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이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사람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을까요? 주먹일까요? 아니면 발차기? 우리의 몸 중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의 무기는 바로 머리예요, 여러분. 머리로 박치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과거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통해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이 약한 몸을 가지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사사기 3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전도사님하고 여러분 똑같은 목소리를 읽을 거예요. 준비됐죠? 자,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들이 믿고 있던 우상들 똑같이 그들이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았고 찾은 후에야 하나님을 찾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사사기 3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 거예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온니엘이 죽었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어요. 다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고통받던 그 과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과거에서부터 배우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압의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강성하게 하사 강하게 만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의 왕 에글론에게 넘기셨어요. 그래서 이 모압의 왕 에글론은 옆에 있던 나라 암몬과 아말렉 민족들까지 같이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이 연합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죄지었던 그들이 이 모압의 왕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이 모압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길 수 없었어요. 우리 사사기 3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종려나무 성읍을 모압에게 빼앗겼어요.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일까요? 종려나무 성읍. 우리가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처음 만났던 성, 어떤 성이죠?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종려나무 성읍은 바로 이 여리고 성읍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너뜨렸던 이 여리고 성을 지금 모압에게 빼앗긴 것이에요. 적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 3장 14절 읽어볼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무려 몇 년 동안이요? 18해 18년 동안 섬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동부 친구들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에글론, 모압의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어요.
메소포타미아 왕을 섬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에글론을 섬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깜짝 문제, 전도사님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여러분, 이 퀴즈 맞히면 아주 엄청난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전도사님이 퀴즈를 내면 여러분은 이 퀴즈의 정답을 지금 이 설교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전도사님의 전화번호로 문자든 카카오톡이든 정답을 가장 빨리 보내준 친구에게 전도사님이 정말 엄청난, 아주 기대되는 엄청난 그런 선물을 준비했으니 가장 빨리 보내는 친구에게 그 선물 한 명에게 줄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과연 몇 년 동안 섬겼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번 주 말씀을 잘 들었다면 여러분 정답을 알고 있겠죠? 사사기 3장 잘 살펴보면 사사기 3장의 첫 부분에 이 정답이 나와 있답니다. 여러분 빨리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사사기 3장을 펼쳐서 정답을 찾아서 전도사님 전화번호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가장 먼저 보내는 친구에게 아주 커다란 선물이 있답니다. 자, 여러분, 오랜 시간 에글론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18년 동안이나 엄청난 시간 동안 에글론을 섬겼던 이스라엘,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았는지 드디어 18년이나 흐른 후에 드디어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사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또 배신해서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다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사 에훗,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라는 사람을 구원자로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에훗을 설명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왼손잡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왼손잡이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겠죠. 왼손으로 뭐 힘쓰는 일들, 글씨를 쓰거나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하거나 공을 왼손으로 던지거나 이런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좀 더 깊게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 그 성경을 살펴보면 이 왼손잡이라는 이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떤 뜻일까요? 바로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 왼손잡이라는 뜻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훗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장애가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을 쓸 수 없으니까 당연히 왼손으로 밥을 먹어야겠죠. 왼손으로 젓가락질 해야 되고, 왼손으로 글 써야 되고, 왼손으로 뭐 던져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밖에 쓰지 못했던 그 장애인 에훗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임무를 받았어요. 여러분, 두 손 다 있어도, 두 발 다 있어도, 정상이어도 저 에글론을 못 이겨서 18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았는데 에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훗은 장애인이라고요, 여러분.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훗은 그런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아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요.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은 에글론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공물을 바쳐야 했어요. 그래서 이 공물을 바치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공물을 가지고 에글론에게 갔는데 이 공물을 가지고 대표
이 곡물을 가진 대표 사람이 에웃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대표로 에웃이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가요. 그리고 에웃은 에글론에게 다가가서 곡물을 바친 다음에 이 에글론 모압의 왕에게 아주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일까요? 뭐라고 속삭일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바로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에글론에게 에웃이 어떻게 말하냐? 에글론님, 제가 비밀스럽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가서 둘이서만 아주 조용히 단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눌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말했던 걸까요? 에웃이 에글론을 좋아했던 걸까요?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에웃이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일 있어서는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당연히 그런 사랑 고백하려 잠깐 우리 뒤로 가서 만날까요? 라고 말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에웃이.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고, 근데 에글론이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에글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모압의 왕 에글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에글론을 표현할 때 아주 뚱뚱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단순히 그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다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성경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었냐면 이 에글론이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굉장히 그는 뚱뚱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빼앗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글론은 에웃이 에글론님 저희 단둘이 얘기할까요?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에웃이 나에게 따로 줄 선물이 있나 보다, 아주 좋은 금이 있나 보다, 뭐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은 그 방 안에 있던 신하들을 모두 돌아가게 해요. 여봐라,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신하들은 당연히 따라야겠죠. 방에서 모두 나갔어요. 그리고 단 둘이서 에웃과 에글론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에웃은 에글론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사람인데 단둘이 남겨지면 나를 좀 위협할 수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인데. 그런데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오른팔에 쓰지 못하던 장애인이라고요, 여러분. 장애인과 단둘이 있는데 에글론은 쟤는 나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 에글론은 두 팔 두 다리 다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은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웃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바지 속에 칼을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에글론이 에웃에게 다가갈 때, 뭐 나에게 너 무엇을 준비했니? 궁금해서 다가갈 때 이 바지 속에서 칼을 꺼내서 에글론의 뱃속에 깊숙이 칼을 찌릅니다. 여러분, 칼을 찌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죠. 에글론은 에웃이 찌른 이 칼 때문에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뚱뚱했던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왕이 이렇게 장애인의 손에 죽게 된 것이에요. 왼손밖에 쓰지 못하던 그 장애인 에웃에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에웃은 이스라엘 사람 모두를 이끌고 모압의 모든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모압에서 구원하는 아주 그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합니다. 바로 장애인이었던,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자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 3장 3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성경은 그날에, 어떤 날에? 에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모압에 쳐들어간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였다,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가 왔다
그 평화가 언제까지? 8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에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모압을 섬겼어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모압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아주 기뻤을까요? 내가 종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시키는 건 모두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면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저 사람의 일을 도와야 하는데 기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에요. 28년 동안이나 긴 세월 모압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우리나라 어떤 시대였을까요? 일제강점기 시대였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강제로 다스리던 그런 시대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도시락 폭탄을 던지기도 했고 중요한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이기도 했고 아주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리기도 했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모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모압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아주 많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모압에 바치는 음식에 독을 타보기도 했을 것이고 몰래 뒤로 돌아가서 공격을 해보려고 작전을 짜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모압에게 벗어나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을 했던 이스라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18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음식에 독을 타보기도 하고 사람들 암살하기 위해서 뒤로 돌아가기도 하고 작전 짜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단 한 번도 18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방법들이 막혔을 때,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제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마지막에 찾았던 하나님이 정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셨고 그 장애인인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상인도 하지 못했던 것, 너희들 두 손 두 팔 다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찾지 못했던 그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 장애인, 오른팔을 쓸 수 없던 저 에훗,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벗어나 있던, 가장 밀려있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 상황,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 우리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우리가 학교를 갈 수 없고 공부를 할 수 없고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도 항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내 돈, 내 친구,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안 되네? 그때 찾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항상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똑같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번 주 처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전도사님이 보고 있지 않다고,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씻지도 않고 지금 방금 일어나서 이불에 누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러게 과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땅 생각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딴 생각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듯이 전도사님이 보거나 또 선생님들이 보거나 부모님들이 보거나 또는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우리가 이곳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우리의 몸짓으로 찬양하고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 귀 쫑긋 열어서 듣고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집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도 준비하고 좀 씻고 머리 좀 정리하고 눈곱 좀 떼고 양치하고 제대로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도 정리하고 딴 것들, 우리 핸드폰 잠깐 내려놓고, 물론 핸드폰으로 보는 친구들은 핸드폰 들어야겠죠. 우리 딴 것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소망교회 아동부 친구들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너무나 소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집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그런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다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 하나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항상 주님이 내 삶에서 가장 먼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